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경제가 안정이 되고 이 나라를 국방을 든든히 붙잡아 달라고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한 결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1798년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는 인구론이라는 책을 통하여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이대로 두면 과잉 인구로 인해 기근과 빈곤과 악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고 5년 뒤에 출간한 이 판에서는 기근, 질병 등의 적극적인 억제 위에 성적 단행을 막고 결혼 시기를 늦추는 도덕적 억제 등을 통해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멜서스의 인구론을 기반으로 인구를 줄임으로써 빈곤을 해소하자는 산하 제한 정책이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각국에서 시작되었고 대한민국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며 산하 제한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도 동참하여 설교를 통해 우리도 유럽같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씩만 낳아야 한다고 산하 제한을 적극 독려했지요. 그러나 성경 시편 127편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일부 목회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상황과 형편과 시대의 풍조를 진리처럼 전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목사들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요즘은 많이 낳아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출산율 저하입니다. 그래서 국가뿐 아니라 각 지자체와 각 회사들까지 나서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며 지원하고 있지만 쉽지 않는 상황이지요.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한 나라들마다 출산율 저하로 국가 경제가 심히 침체되고 인구 감소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자 그렇게 산하 제한을 외치던 경제학자들이 사람은 소비의 주체이기에 앞서 생산의 주체이기에 인구가 증가할수록 경제도 발전한다는 논리를 펴니다. 앞서 멜서스의 인구론은 인간에 대해 두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밥이나 축내는 존재라고 본 것인데 인구가 많아지면 먹여야 할 입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미국의 마이클 노박 교수는 인간은 저마다 자기의 목 이상을 할 수 있는 존재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먹을 양식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단순히 먹어야 할 입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힘도 능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보다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은 우리 조상들이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간과한 것은 인간은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짐승은 살 수 있는 기후나 환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북극곰은 추운 환경에서만 살고 사자는 더운 데서만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추운 데서는 난방시설을 하고 살고 더운 데서는 냉방시설을 하고 살고 사막에서는 지하수를 파서 살고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어서 삽니다.
한때는 지구의 석유 매장량이 40년 정도 쓰면 완전히 고갈된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와 공장이 멈추고 가정에서 전기를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걱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죠?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발전기, 수소에너지들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 옛말에도 소 잃고 위안관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소를 잃지 않으면 위안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왜 고칩니까? 괜찮은데. 잃어야 고칩니다. 이왕 고치는 것, 여물통도 더 크게 만들고 오물시설 처지도 만들고 우리도 더 키우고 더 많은 우유, 더 좋은 고기를 얻고 새끼까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 한 마리 잃는 것이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난이 유익이라 하지 않습니까? 전에 해외 동영상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도둑이 은행에 무인 현금 인출기를 순식간에 열고 돈을 가방에 챙기고 도망하려고 하는데 들어온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발로 차고 몸으로 부딪혀도 문이 꼼짝하지 않자 옆에 있는 휴지통을 유리문에 던져도 강화유리라서 그 유리문도 깨지지 않자 강도에 당황하는 모습이 은행 CCTV에 그대로 담겼는데 얼마나 우습든지 결국 지친 도둑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지팡이를 든 할머니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이 너무나 쉽게 열리는 것에 강도가 또 놀라면서 강도가 급히 도망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 그 은행문은 밀어서 여는 문이 아니라 안으로 당겨 열리는 문이었어요. 우리나라 은행문도 안에서 당겨 열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의 삶에 엉켜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길이 의려 쉬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무조건 부딪히고 열심을 낸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멀쩡히 떨어져 나무 일 보듯 하면 답이 보이고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심신을 쉬면서 다시 충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이라 할 수 없지만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을 쉬라고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를 그리 만들었다면 창조의 섭리를 따라 마땅히 쉬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쉬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삶에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육을 정리하고 정비하고 새롭게 회복시켜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고, 여기서 세상의 형제들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나보다 더 쉬운 환경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쉬워서가 아니고 실패하는 사람도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불평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왜 나라고 못하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련은 보통 누구나 다 당하는 시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련은 보통 누구나 다 당하는 시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고 시련을 주셨다면 그 시련과 함께 그 시련을 견딜 힘과 벗어날 길까지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왜 이 시련을 허락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본문은 믿음의 능력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모든 죄와 저주를 물리치고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나타나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리라,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런 단어들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어림없다, 이룰 수 없다는 벽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루는 길, 될 수 있는 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실망과 낙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구하십시오. 언제까지 구하느냐? 믿어질 때까지,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을 때까지 구하십시오. 그럼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보다 가치 있는 것, 선한 것, 좋은 것들을 품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주어진 혼란과 어둠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의 인생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가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지만 우리 또한 주님의 소망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 나라의 혼란한 전국이 속히 안정이 되고 정의와 공의가 든든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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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생명수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